타조는 적이 가까이 오면 그 땅이나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타조가 참 어리석은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곤 하죠. 자기 눈만 가리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은 타조의 이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타조의 그 몸이 2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적이 온다고 느껴지면 머리를 모래나 땅 속에 박고 움크리면 많이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판단력과 청력이 뛰어나서 땅 속이나 머릿속에다가 머리를 묻으면 적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끝나면 고개를 빼고 시속 80km로 도망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을 한다 그렇지만 타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그런 우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인생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요. 또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하는 것 필요하고요. 믿고 또 조금 기다려주는 것 더 필요하고요. 또 조금 도와주는 것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감사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계속 교제하게 하시고 왜 평생 같이 가게 하셨을까? 아니면 왜 이런 일에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떠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만남을 감사하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어우러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 가지고 쉽게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그 인생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만남을 어지럽히고 또 관계를 깨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입맛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만남을 감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받고 싶고 평안 얻고 싶고 소망 얻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반응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되어 가는 대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타진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반응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때는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그 넓은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홍해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들은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려도 신앙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서, 또는 앞으로 미래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돼가다가 사람 하나가 마음을 바꾸어서 삐뚤어지면 그 일이 엉망이 되는 일이 허다한 것이고요. 잘 돼가다가 미래에 닥치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은 다하지만 이 일을 치러가면서 관계된 많은 환경과 사람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기다리는 것은 불신앙이고 요행을 바라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착각하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편 5편의 시인은 인생 살면서 자신이 당했던 어려운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는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만한 자, 6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8절 말씀에는 원수들.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의 생각들과 이념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이 시인의 주변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었는데 이 시인은 무작정 하나님 없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 시인이 가장 먼저 생각했고 가장 먼저 행동했던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해결했다고 간증하는 것이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을 해결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에게는 하나님 앞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는 하나님 앞으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첫 번째 찾아오는 감정이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정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별게 아니라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감격이 생겨나니까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일들이 별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순간 자신은 그 문제를 이미 마음속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면요, 삶 속에서 두고 왔던 많은 문제들, 그것을 향해서 예배당을 떠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그 삶의 자리에 그 문제로 나아가는데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쩔 수 없이 싸움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공격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죠.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전투가 하나지 있는데 그것이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앞으로는 예배와의 싸움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감격입니다. 예배를 사모함을 갖고 오느냐 의무감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대충대충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예배를 감격을 가지고 드리느냐 자기 만족으로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예배와 예배자의 운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 아니면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까 가야 된다는 그 의무감, 하늘과 땅 차이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깜짝 손으로 만질 거 다 만지고 두리번 거리며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고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안 빠졌으니까 됐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십니까? 저에게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까? 라는 감격을 가지고 드린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제가 있던 곳이 그 관광 도시였습니다. 단풍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그 예배 시간 되면 이제는 그 관광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왁작지껄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부류들이죠. 그거는
내가 놀러 왔지만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소수지만 그런 부분들을 와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헌금함에 넣고 앞에 자리를 잘 잡고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설교한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그래 가는 거죠. 제가 안내 쓰면서 확인한 부분이 있지요. 놀러 왔는데, 주일날 놀러 왔는데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와서 후다닥 하고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오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차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자신이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길 때 거기가 피난처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피난처는 안전합니다. 그 11절 말씀에 보면 보호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안전합니다. 그 피난처는 도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래서 도움이 있죠. 안전하고 도움이 있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마음 꼭 듭니다. 하나는 미워하는 마음 들고요, 또 하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짧게라도 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확신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미워하는 마음 또 보복하고픈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를 미워할 때입니다.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지옥 같은 마음입니다. 이거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개를 흔든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품에 안겨서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또 그런 음성들을 들을 때 이제는 그 미워하는 마음 또 보복하고픈 마음들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시인이 하나님 앞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도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복수하고픈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 게 더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품에 안길 때 정말 안전과 보호하심과 또한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이건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미움을 내려놓고 복수하고픈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절대로 너희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나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마음에 사랑을 품게 되었고 이해를 품게 되면서 자기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품에 안겨보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하고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들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보호와 도움을 확신받으면서 또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또 미워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하고픈 경외하는 그런 고백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5장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제발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은 무릎을 꿇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부르짖어 호소하는 곳이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 신학교의 교수이자 변증학자인 버나드 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독립선언서이고 믿음은 의존선언서이다. 그렇죠? 죄는 독립선언서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믿음은 의존선언서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최초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유혹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의지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녀들 잘 길러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인생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하시거나 무모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 같아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균형은 말씀과 삶입니다. 말씀을 알면, 들었으면, 묵상하고 공부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다 안 해버리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맞냐고 또 확인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신앙들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과 미래,
또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교육관 건축,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와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독립선언을 하지 말고 의지선언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적인 기도 시간, 중보기도실 오고 가며 교회 들려서 기도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교육관 건축하는데요, 피곤하고 힘든 건 아시지만 출퇴근하면서 들려서 마당 밟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모일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세상 건물은 돈으로 짓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물은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일하시다가 한 분 다치면요, 공사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치는 것이고요, 주변에서 이웃분이 한 분이 민원 제기하면 또 엄청나게 낭패를 보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변수들이 무진장 많은 일들인데 우리가 그냥 맡겨놓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잘 져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바쁘면 차로 몰고 가시면서 지나가시면서라도 한번 기도하시고, 마당 떼고 건물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은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야지만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노력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꿈꾸십시오. 예배 잘 드리면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품에서 도움을 얻는 남부럽지 않은 행복자가 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감정을 하나님 품 안에서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수다쟁이 간증가들이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그런 수다는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고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나와 여러분은 수지 맞는 인생 되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큰 기쁨 안겨드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